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좋은 복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주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많이 묵상하시면서 추석을 앞에 놓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한 만큼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고 하신 그 풍요로움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 시편 77편 12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아멘. 6절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고하기를. 아멘. 밤에 나의 한 노래를 기억하며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고하기를. 그 다음에 12절 보니까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로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뭐 하시라고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언제 그렇습니까? 이 한 주간에 여러분 그 명절 그 추석 때 바로 전까지 뭘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러니까 저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구약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들이 행한 일, 하나님께서 사사들이 어떻게 그 땅에 평화를 주었던 일, 또 왕들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왕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는가 하면 선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바른 소리 해주었던 일.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 있으면 그 다음에 대통령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말해준 사람이 그 당시에 누구냐면 선지자들이세요. 나라의 어려움을 당할 때 선지자들이, 오늘날로 목사들이 가서 바른 소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우리가 구약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써놓은 거, 왕들을 중심으로 써놓은 거 이렇게 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이것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행했던 그 일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제자들,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이 그 일을 감당했을 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주의 모든 일을 너희들이 묵상하고 주의 행사를 깊이 너희들이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뭘 묵상해야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이 모든 게 누구를 위하냐면 나를 위해 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묵상할 때 시편 104편 34절에 보면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뭡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을 내게 충만하게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행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나의 하나님. 시편 118편 6절로 실제로 보면 그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모든 일을 베풀었던 그 역사를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내가 전능하다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편 되어 주겠다. 그렇다면 나에게 뭐가 있습니까? 이 한 주간에 여러분 속에 기쁨이 충만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내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냐면 그 하나님이 그 구약의 모든 시대와 지금 예수님의 시대와 지금 오늘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고 말씀하셔도 걱정할 거, 염려할 거, 불안할 걸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만일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들 걱정할 게 아니라 이 시간 여러분 속에 기쁨이 충만하셔야 돼요. 오늘 교회 나가면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또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고 내 편 되어 주사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리해 주겠구나. 이것이 우리 속에 믿음으로 와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오늘 이 기쁨, 그 예배 시간에 우리 속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시편 119편 99절에 보면 주의 증거를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의 증거를 묵상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쭉 보면서 체험했던 것들,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던 것들, 병 고침 받았던 것들, 그 다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간증할 때 그것이 내 것 되어서 우리 집사님이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역사했구나. 오늘 이분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시키겠구나. 이것이 여러분 속에 뭡니까? 묵상되어진다면 지금 여러분 가져왔던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역사했구나. 오늘 저번에 문제를 풀어줬던 그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오늘 어때 문제를 풀어주시고 축복했구나. 이 마음이 여러분 속에 와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종종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제 내게 하나님이 치료했던 부분들을 많이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 아프면 그때 하나님 내가 날짜는 잘 모르지만 그때 그 한 언제쯤 20대 중반쯤 내가 30대 초쯤 그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고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타치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제가 바로 그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지는 날 이렇게 타치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뭡니까? 증거 묵상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오늘 시편 77편 12절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우리에게 생각하라.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묵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66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왕들을 통해서 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행했던 모든 것을 나는 지금도 그 일을 너희에게도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행해 주겠다고 그다음에 가져왔던 문제들 해결해 주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 오늘 우리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기도만 하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 속에 마음을 좀 여시고 오늘 이 하나님이 나를 타치하시고 오늘 가져왔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24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감탄으로 막 절로 나와야 돼요. 기쁨으로 충만히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가져왔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어떻게 지금 타치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알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창세기 1장 1절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만드신 것을 창세기 1장에 보면 세세히 기록해 놓으셨어요. 첫째 날 뭐 있습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다. 그리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칭하십니다. 이게 밤과 낮이에요. 이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다. 둘째 날이 뭘 했습니까?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시고 그 가운데를 궁창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셋째 날 뭘 하셨습니까?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묻이 드러나심에 묻이 드러난 그걸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인 물을 땅 옆에 흘러있는 물이 뭡니까? 바다라. 이걸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온 우주가 누구의 손안에 있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분의 말 한마디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종 저 바닷가에 가보면 뭘 보시냐면 바다 옆에 강 크신 분들이 있죠. 그 옆에다 집을 짓는 분. 뭘 때문에 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집을 지면 하나님이 경계를 지어놓았기 때문에 이곳에 물이 침범하지 않을 줄 믿고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면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임해서 그 경계를 뛰어넘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닷가에 집을 짓는 분들은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보호가 되고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그 바닷가의 집들이 한순간에 홍수로 재앙을 당합니다. 그래서 땅과 그 바다를 나누시고 넷째 날에 뭡니까?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로 나누게 합니다. 낮에는 뭐예요? 태양으로 큰 광명으로, 밤에는 작은 광명으로 뭡니까? 달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한 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수한 별들을 다 세시고 그 이름 하나를 다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별의 숫자도 세시고 별의 이름도 아시는데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을 모르시겠습니까?
시편 139편에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안고 일어섬과 생각과 모든 걸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여러분 가져왔던 마음의 소원도 내가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전능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것을 전능하신 그분이 한순간에 뭡니까? 그 문제를 다 해결하십니다. 사람들이 비가 안 와가지고 얼마나 막 그냥 차로 논밭에 막 물을 갖다가 대고 곳곳에 그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한번 비만 한번 내려주시면 순식간에 다 끝나요. 이런 것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 앞에 참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데 누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나는 전능하다고 말씀하는데 내가 안 한다니까요. 뭘 않습니까?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안고 있는 문제를 기도해서 해결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 하나님은 물들을 생물로 번성케 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궁창에는 뭐가 납니까? 새가 날고 큰 바닷속에는 뭡니까? 큰 물고기가 그들에게 거기서 많이 놓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창조해 놓았습니다. 마지막 날 여섯째 날은 뭐 하십니까? 땅의 모든 생물을 내시고 그 다음에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있기까지 만들어 주셨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모든 것을 뭐합니까? 지배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려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뭡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나에게 어떻게 너가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대리한테 청지기로서 사역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런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믿어진다면 고린도서 3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믿을 때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모든 걸 뭘로 만들었습니까? 말씀으로 만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냐면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하면 말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 한 주간에 있으면서 이 앞주부터 하면서 옥상에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토마토를 자르다가 보니까 제가 할 때마다 내가 뭘 이야기했냐면요. 나는 할 때마다 다친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일을 할 때마다 어딘가 긁혀요. 어딘가 다칩니다. 그런데 이번엔 보니까 장갑을 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에 또 이게 또 이렇게 벗겨졌어요. 살갗이.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묻다가 보니까 너가 말로 계속 뭐 했냐면 나는 할 때마다 다치더라 말을 했더니 할 때마다 제가 다치는 거예요. 아,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말로 계속 내가 함정을 파놓고 내가 그 함정 속에 날마다 빠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을 비는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나는 할 때마다 다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때마다 뭡니까? 내 말한 대로 해줘야 되니까 할 때마다 다치게 만들었던 거예요. 긁히기도 하고 이번에는 심지어는 뭡니까? 이곳에 벗겨져 가지고 얼마나 손이 쓰렸는지 몰라요. 물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지금 내가 꽤 오랜 기간 동안에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 안 깨달아져 가지고 이번에 비로소 내가 다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함정을 팠구나.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 다 어때요? 내게 되돌려 주셨구나. 할 때마다 다친다 했더니 할 때마다 다쳤어요. 여러분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안 된다고 말한 사람은 그대로 안 되고 어때요? 계속 넘어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말하면 말한 대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재앙과 저주는 우리 입에서 다 사라지게 하시고 복만 빌어주는 우리 한 주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추석 때 되면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을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뭘 많이 합니까?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축하하는 말, 남을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원망, 불평, 섭섭했던 것도 그것들을 많이 털어놓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일 때는 안 할지 몰라도 나가면요. 아, 저 사람 또 뭐합니까? 이야기를 해요. 뭐요? 별식 먹어요. 남의 말하는 것이 별식과 같아서 얼마나 단지 몰라요.
남을 욕하면요 밤새 만다는 어떤 연예인도 들었어요. 자기 참 그 어떤 인기 있는 연예인 같은데 그 부부가 같은 연예인인데 밤새 이야기하는데 남의 그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인데 밤을 새면서 남을 흉을 봤는데 지루하지 않도록 밤새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람은 남의 이야기할 때 뭡니까? 즐거움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축복이면 좋은데 남에게 잘못된 것을 수군수군 비방하면 그것이 나에게 뭡니까? 재앙으로 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남의 말을 하지 마시고 남의 연약함을 보고든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다 좋았더라 말씀했으므로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7장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서 뭡니까? 인간이 죄악으로 인하여 다 죽게 되었을 그 하나님이 진노 있을 때 그 중에서도 노아의 가족 8명을 어때 하나님께서 뽑아내셔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뭡니까? 구원해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그 속에서 뭡니까? 건지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전능하다. 창세기 18장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하면 오늘 여러분이 가져왔던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을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무엇이에요? 묵상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그 시편 77편 12절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너희들이 뭡니까? 생각하라. 하나님 나에게 뭘 가르치냐면 이 한 주간에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다 나를 위해 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것이 출애굽기 그 3장부터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종으로 있으면서 그들이 그 고통소리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때 출애굽시키는 그 과정이 출애굽기 3장부터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할 때 몇 가지 재앙을 내립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라도 자기 백성을 거기서 건져내세요. 그리고 나올 때 그냥 나오게 하지 않고 바다에서 뭡니까? 길을 내어서 그들이 그곳으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애굽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였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이끌고 나올 때 애굽의 사람들이 추기에 올 때 나는 그들 어때? 바다에서 길을 열어서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서 홍해를 걸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그뿐만 아닙니다. 광야에서 낮에는 뭘로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또한 그들이 먹을 것을 요구하자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들이 갈증난다 말할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5편 41절에 보면 반석에서 물을 강같이 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올 때 자 뒤에 있는 사람은 이 물이 서서히 가겠지만은 앞에 있던 사람은 어떡하겠습니까? 반석에서 강같이 물을 냈으면 앞에 있는 사람은 막 그냥 그 물에 떼구르떼구르 굴렀을 거예요. 그리고 평생 이야기했을 거예요. 내가 멋모르고 반석 그 제일로 앞자리에 서 있었는데 그 물에 그냥 확 나올 때 내가 뭡니까? 거기서 몇 바퀴를 굴렀는지 몰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러면요 평생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많다니까요. 하나님 행하셨던 그런 생각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내가 제일로 앞에 있었는데 내가 거기다가 집에 먹을 거 막 그 냄비고 뭐이고 막 그 이불이고 다 갖고 왔는데 그때 내가 그 제일로 앞에 있어갖고 완전히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이불이 엉망이 되고 냄비가 그 다음에 수저와 젓가락이 다 가고 내가 얼마나 방황했는지 얼마나 힘들은지 몰랐냐고 막 그것을 뭡니까? 침을 튀겨가면서 밤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웅당같이. 이것을 뭡니까?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뭘 원합니까? 불가능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는 가능하다. 나는 전능하다. 그걸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아무것도 하늘에서 만나도 주시고 고기도 메추라기도 내려주시고 물이 없는 곳은 뭡니까? 물도 반석에서 터뜨려서 어때요? 쫄쫄쫄 나오는 것이 아니라 200만에서 300만이 먹을 수 있도록
반석에서 뭡니까? 신의 물처럼 갖다가 쏟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묵상하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엄청난 놀라운 축복과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라. 이 한 주간에 창세기부터 있었던 것, 출애굽기, 레위기 쭉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는가? 그 하나님이 뭡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런 하나님을 알았던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 이삭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이삭도 아버지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유한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삭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삭은 여호와를 경외했는데 온유한 삶으로 살았다.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께로 살다가 결국은 문제 속에서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요셉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자기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산전수전 다 겪었지만은 마지막에는 마침내 꿈대로 하나님께 나를 당당하게 뭡니까? 그 그릇을 애굽의 그 총리라는 그 자리까지 세우기 위해서 나를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셨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뭐가 끊어지지 않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그렇다면 이 한 주간 여러분 마음속에 뭐 있으시냐면 내 속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다 내 것 되게 하는 것은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한 민족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이 과정 속에 어떤 있었던 일이냐면 그들이 그 애굽으로 나오는 과정 속에서 감사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불신으로 가득 찼습니까? 그들은 감사했단 말이 않고 성경은 원망과 불평과 불신이 그들이 가득 찼다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이 뭐라 하냐면 40년 동안 고생하고 광야에서 죽었고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뭘 해야 하냐면 내 마음속에 뭐가 많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남 이야기하기 좋아했던 모든 것을 회개하시고 이제는 내가 뭡니까? 감사하고 이 한 주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라. 남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뭡니까? 너의 삶으로 남에게 유익을 줘서 그들이 뭡니까? 구원을 얻게 하라. 나의 삶을 보고 나의 입술과 나의 삶을 보고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만들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삶으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줘서 특별히 내 가장 가까우신 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섬겨서 뭐 하시라고요? 그분들이 예수 믿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로 하지 마시고 종되고 섬겨서 남에게 유익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지금부터 깨어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 우리 주님께서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섬겨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들이 종이 되어라. 자꾸 종되고 섬길 때 하나님이 뭡니까? 그들이 그 복된 자리에 하나님 그들을 세우시고 높여준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할 때는 문제가 생기지만 하나님이 높여주면 여러분 형통하단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면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에 가서 뭐 하시자고요? 말씀을 따라서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셨으면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뭡니까? 섬기는 자의 삶을 이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데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요. 골로새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우리 성도님들이
내 중심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골로새 2장 2절을 다시 묵상하셔야 돼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유한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있냐면 원만한 이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 가족들 만나면 뭐가 나옵니까? 마태복음 10장 36절 보면 집안 식구가 원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허물이 많다 보면 원만한 이해를 하려다가 보는데 어느 순간 보면 뭐가 뭡니까? 옛날 것도 생각나고 이것저것 생각나다 보니까 이해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분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이랬던 우리의 모습을 이번에 철저히 회개해서 여러분 완전히 낮추세요.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 함께 세례받아 죽으십시오. 그리고 나는 없고 주님이 나의 삶 전체를 주장하여서 여러분들이 종된 삶으로 섬기는 삶으로 이 한 주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원만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섬기기 시작할 때 그들이 뭘 봅니까? 예수 믿으면 뭔가 좀 달라지기 시작하는구나. 그리고 뭡니까? 나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알아갈 수 있다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 비로소 사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진리의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살아갈 때 순종할 때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깨끗하게 할 때 비로소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해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긴 하는데 이중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내 부모님을 섬기고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을 섬기고 이게 뭡니까? 내 안에 거짓 없는 그 사랑으로 행할 때 그들이 비로소 감동이 이제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식으로는 결단하고 사람을 바꿔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진실된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행할 때 나로 인하여 내 가족과 많은 친척들이 변화받고 주님을 서서히 알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가 삶으로 본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추석 여러분들을 만나면 틀림없이 안 좋았던 관계 속에 있었던 그런 것도 많이 떠오르고 부딪히게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 2, 3절에 먼저 그 일이 있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번 주에 만날 내 가족과 친척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 주고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어라. 그리고 그들 속에서 남의 잘못된 모습이 보이건 일찍부터 너희들이 그 죄가 내절하고 회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고 축복 기도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혹시라도 화날 상황들이 나오거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세례받아 죽었으므로 여러분들이 완전히 자신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 21절에 하나님이 보시고 너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 순간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참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가 내 이름으로 그 순간에 참고 그들 위해 축복 기도했으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부터 그때 가서 기도하면 늦어요. 지금부터 이 한 주간 부지런히 기도해서 종되고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집안 식구가 왼수인데 이 관계가 무슨 관계냐면 허물이 다 내려왔다는 말씀이에요. 가족끼리 있으면요 가족끼리 다 달라요 허물이. 그런데 만나면 뭡니까? 서로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서로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나는 분은 안 됐는데 뭐가 있냐면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제일로 무서운 게 뭔 줄 압니까? 분내는 것도 그렇지만 섭섭한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귀신 중에 가장 무서운 귀신이 무슨 귀신입니까? 섭섭 귀신이다 그래요. 나는 별로 화 안 냈어. 나는 그 순간에 막 분을 안 냈어. 그런데 내 속에 섭섭한 마음이 있었다. 여러분 그것까지 이 시간에 다 회개할 수 있고 참으로 그 만남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진실된 사랑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새 출발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허물이 하나씩 하나씩 끊어져요. 여러분 가족들이 뭘 있냐면 허물이 많이 내려와 있는데 그 허물을 끊을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보면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은 그리스도의 보변표로 다 씻는다, 다 끊어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에 부지런히 회개하셔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능력이라 어떻게 모든 허물을 끊어주고 안 좋은 관계를 다 회복시켜 주시고 형통하고 복되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 TV 뉴스에 그 보니까 뭐가 나와 있냐면 파이터에서 뉴스 파이터에서 뭐가 있었냐면 가수의 아들 둔 엄마의 노래식을 바라보면서 거기 그 사회 보는 그 진행자가 하는 말이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은 어머니의 유전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 세상도 뭘 말해요? 유전을 말하는구나. 세상은 유전을 말하는데 우리 교회만 뭐예요? 편견을 가지고 유전을 바르게 설계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못 깨달아서 못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말하면서 내가 혹시라도 어떤 오해를 받을까 봐 말을 못합니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면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유전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피가 더러워 아프단 말이 아니고 그 집안이 너무나도 그 집안 자체가 괴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안 좋은 사람들. 그때 사람들이 저 집은 가문이 안 좋다, 저 집은 피가 더럽다 막 이렇게 욕을 합니다. 세상도 다 말을 합니다. 그것을 어디로 가져왔냐면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는가를 보시면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그걸 바라보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너희들이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너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며갈 수 있는 그 좋은 피로 바뀌는 것이 뭐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할 때 하나님 다 바꿔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가문에 흐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바로 전해지면 사람들이 그 진리를 가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할 때 아마 우리 가문의 이야기가 종종 나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를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렇게 자녀에게 내려온 것이면 3, 4대로 내려온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에 보면 좋은 곳은 자손 천대의 복으로 내려가고 안 좋은 곳은 자손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죄를 지면 자손 3, 4대가 안 풀리고 내가 복을 많이 심어놓으면 자손 천대가 복을 받아 누린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심었습니까? 나는 복을 심었습니까? 나는 악을 심었습니까? 또 우리 집안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어떻게 사시다 가셨는가?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 많이 못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과 어머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세요. 아, 이분이 선하게 살았다, 이분이 악하게 살았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잘못 살았던 것들은 회개하시고 말씀대로 살았으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잘 말씀에 따라 나가면 여러분들은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5장 7절에 보면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돌아가셨고 우리는 자녀들은 그 죄악을 담당한다 그랬어요. 조상이 없어졌으니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 끝인데 부모님은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이 뭡니까? 그들의 죄악의 그 짐을 내가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 짊어졌으면 내 자녀에게는 또 뭡니까? 또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3, 4대로 이런 것을 내려준다 말함으로 이것을 우리가 끊어주셔야 됩니다. 에레미야 애가 5장 7절에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다. 그리고 뭡니까? 그 자손은 하나님이 다 갚는다 있어요. 꼭 에레미야 애가 5장 7절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욥기 2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19절에 보면 그렇게 하면 그의 자악을 쌓았다가 어디 자손에게 갚으신다. 그러므로 몸에 갚으셔서 깨닫게 할 것이다. 후손들이 뭡니까? 고통 중에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뭡니까? 회개하도록 우리가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안 하면 또 자손이 또 내려갑니다. 3, 4대가 계속 내려가다 보면요 얼마나 그 집안이 어때요? 힘든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 자녀와 자손들이 잘 되도록 우리가 회개 많이 하셔서 자손들의 복을 물려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회개는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첫째 죄를 깨닫고 우리 집안에 이런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집은 술을 한 말은 못 가져가도 어디에 넣고 가요? 배에다가 다 넣고 가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들고는 못 가도 뭐예요? 마시고는 가요. 한 말이 뭡니까? 그보다 더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 집안에 술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허물이 있습니다 하고 여호단불에 기록된 거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고 내 속에도 그것이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세요. 이 죄를 술을 먹었던 거 술 취하면 나오는 죄가 많죠.
뭡니까? 술 먹고 싸우고 욕하고 음란에 빠지고 이런 죄가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세요. 이렇게 4단계로 하나씩 안에 찾아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뭐예요? 도박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집안에 도박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뭐가 있어요? 양방이 있어요.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한 분을 모셔야 되는데 어떤 데 보면 산소가 두 분이 있는 데가 있어요. 큰 사람, 적은 사람이랬고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그것이 한꺼번에 다 이렇게 모아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한 부분만 걸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자손들이 그대로 뭡니까? 보면서 닮아요. 그 허물로 내려온 곳에 그대로 뭡니까? 그들이 짊어진다니까요. 이것도 있지만은 여러분, 보증 섰던 거 있습니까? 누군가 우리 조상들이 보증을 서주다가 떼어버린 거, 누군가 위에 그 위에 때는 뭐합니까? 누군가 남의 것을 보증 세우고 도망가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뭡니까? 이번 명절을 통해서 많이 깨닫고 회개해서 참으로 축복의 가정으로 우리가 바꿔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2장 3절로 4절 보면 조상이 패역한 죄를 많이 지면 하나님을 어때?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을 많이 하면 자손들이 얼굴이 뻔뻔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강팍하고 뻔뻔해지는데 어린아이, 꼬마들도요, 강팍한 애들이 있어요. 그냥 똑같은 꼬마애가 우리는 순진한 줄을 가는데 완전히 뭡니까? 도끼가 있는 애, 처음부터까지 악을 부리는 애가 있고, 여러분들 백화점 가면 어떤 애들 대자로 하고 막 어때요? 사지가 수영자 아닌데 그냥 개구리 헤엄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허물 내려와서 그래요. 이것을 뭡니까? 조상들이 그런 죄를 지으면 후손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악을 행합니다. 아마 우리 그 어린애들 학습지 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어떤 애는 참 좋은데 어떤 애들은요 미련한 애들이 있고 혼미한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강팍한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은 사나운 애들이 있어요. 얼마나 다양한지 그 집안에 내려온 허물이 그에게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꿀 수 없는가? 바꿀 수 있어요. 세상은 말합니다. 사람은 안 바뀐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피가 그들을 사고 그들을 변화시켜놓고 바꿔놓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에 가족들과 만날 때 조상의 허물과 죄를 이야기할 때 담대히 여러분들이 말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요즘은 병원 가도 뭐부터 물어봅니까? 집안에 내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병 걸려 들어가면 집안에 무슨 내력이 있는가 물어봅니다. 내가 혹시 심혈관에 문제 있으면 혹시 돌아가신 분 중에서 그런 분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세상은 다 유전을 물어봅니다. 그것을 어디서 가져오면 성경은 이미 옛날부터 성경에 기록이 놓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이걸 깨닫는다면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와닿는다면 이번에 만날 때 내 가족과 친척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짊어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의 연약함을 어떻게 흉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을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도구기 되어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5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허물로 인하여 죄를 쫓아내셔서 저희들이 주를 배워갑니다. 조상죄가 많으면 꾀가 많아요. 그리고 직장이나 어느 곳에 가도 금방 들어갔다가 금방 나오고 쫓겨나는 일이 많다 그랬어요. 내가 거기서 마음에 안 들어서 나왔는데 성경은 그들이 쫓겨났다 이렇게 표현해 놓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님께서 허물이 많으면 또 뭐예요? 꾀를 많이 부르고 무슨 일 속에 오래 있지 못하고 자꾸 쫓겨나는구나. 이게 조상의 허물값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 19편 12절에 보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가 있느냐. 스물 허물에서 우리가 벗어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바로 깨닫고 바른 길을 걸어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속에 생각지 않고 어려운 일을 당했거든 화내지 마시고 전도서 10장 4절의 말씀대로 그 죄가 내 죄라고 여러분들이 다 짊어지고 나가면 조상의 허물이 가볍게 된다, 경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으므로 우리가 이 한 주간 참으로 가족들을 만날 때 잘 섬길 수 있고 귀한 사랑을 많이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시편 37편 25절과 26절에 보면 조상들이 좋은 복을 많이 심어놓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 사람들은 자손들이 뭡니까? 걸시감을 보지 못한다 있습니다. 그들이
하루 종일에 뭡니까?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어서 남이가 구워주고 베푼다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조상이 잘 심어 놓으면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조상이 잘못 심어 놓으면 후손들이 뭡니까? 욕을 얻어먹고 가는 데마다 난처한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복을 심어주는 우리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인의 가정은 하나님 심게 만드시고 많이 베풀게 만드시고 성교도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나요. 우리가 자꾸 실패하고 또 넘어졌을지라도 의인 되면 돕는 자들이 와서 계속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자꾸 일으켜 주십니다. 이 의인의 길을 여러분들이 떠나가지 않고 계속 의인의 길을 쫓아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아 의인 되어서 계속 말씀을 쫓아가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과 축복이 계속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바르실레가 복을 심었더니 다윗 왕이 복을 심었더니 그다음에 뭐예요? 바르실레의 자녀가 자손들이 계속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 않아서 복이 안 왔던 것이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바로 깨달았으면 심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뭡니까? 잊어버리고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 자녀들을 계속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이번 추석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축복에 그 영혼 살리는 영혼 구원하는 전도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문을 회복시키는 축복의 역사의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이번에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만날 텐데 내가 종되어 섬기게 하시고 내 속에 호라도 말할 때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남을 위하고 배려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 마음과 내 입술과 내 삶을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만나는 그들에게 마음껏 주의 사랑을 베풀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한 주간에 명절이 끼었는데 내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데 내 친척들을 만나게 되는데 내가 많은 사람들을 접하게 되는데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그리스도의 삶으로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들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행동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입술에 은혜로운 입술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입술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하시고 참으로 그들의 생각이 주님 안에서 놀랍게 바뀔 수 있도록 변화받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번 주에 아버지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부모님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들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들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덕을 끼칠 수 있게 하시고 유익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냐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 올무에 묶일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님 행하신 그 귀한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큰 복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이 복을 주마 약속했사오니 오늘 66권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복이 내복되어서 우리가 이 한 주간 그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족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큰 기쁨 속에서 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유익을 주게 하시고 참으로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임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깨끗이 할 수 있는 축복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들의 손을 만족해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